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할 준비 되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해봐요. 감사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요.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서 감사할 준비를 되셨는가 점검해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 주일을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잘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크신 복을 다 받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감사할 준비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열기 전에 손현보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부산에 가면 세계력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 한 권 썼는데 그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책 제목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런 책을 썼어요.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전도가 이렇게 쉽구나를 알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근사님 얘기가 참 되게 제게 용기를 줬어요. 용기를 줬는데 그 근사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거예요. 이 손현보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부산에서 아주 어촌 마을, 아주 시골 마을에 부임을 했어요.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돼요. 거기에 근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근사님이 있었던 일화를 소개해요. 여러분, 검사님, 우리가 정직자들에게 제가 좀 강한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리라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사는 우리가 근사로 안수를 받을 때 꼭 서약이라는 걸 해요. 서약을 어떻게 하는가? 교역자를 도와 성도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러면 예, 서약합니다라고 서약을 해야 안수를 줘요. 우리 근사님들은 누구든지 근사 되신 분은 다 이 서약을 하셨어요. 이 맡은 일이라는 게 어떤 건가? 대표적인 두 가지를 설명하라면 기도의 어머니, 근사님들은 늘 기도 자리에 계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근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거예요. 맡은 것은 근사님들이 꼭 맡은 것, 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것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근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고 전도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근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근사님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왜 전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근사님 대답이 그래요. 얼마나 바쁜지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피곤해서 못해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교인한테 물었더니 왜 저 근사님은 저렇게 피곤하고 바쁘냐?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저 근사님요 고추 농사 하느라고요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지 몰라요. 새벽부터 나가서 거름 주고 풀 뽑고 물 주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러니 피곤하지요. 이 얘기를 목사님이 들었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또 근사님을 찾아갔어요. 근사님 바쁘고 피곤한 게 고추농사 짓는 것 때문에 그렇다며요. 그리고 이거 목사님 어찌 알아서 그래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바쁘게 짓냐?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지어서 고추를 따면 너무 행복하고 이걸 잘 말려서 자녀들에게 주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쁜지 목사님 모르신다고. 그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하잖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사님이 이러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 문제를 안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새벽에 이 근사님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네 가서 그 고추밭 고추 다 뽑아라. 이 마음을 덜컥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할 짓인가? 근데 새벽에 엎드리면 자꾸 마음에 야 가서 그 고추밭 고추 다 뽑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고추밭을 가보니까 다른 집하고 정말로 비교가 되더래요. 얼마나 고추가 잘 됐고 튼튼한지 신실한지. 이야, 정말로 바쁠만 하고 피곤할 만하다 정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통을 벗고 가서 고추를 뽑기 시작하는데 이 말뚝을 얼마나 잘 박아놨는지, 막 뽑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줄도 얼마나 탄탄하게 쳐놨는지, 그걸 몇 시간에 걸쳐 뽑는데 감당이 안 되도록 다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 때쯤 돼서 권사님 집에 한번 가봤대요. 그 전에 이제 권사님이 고추밭에 가보니까 이게 막 쑥대밭이 됐으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맥이 놓인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집에 와서 벽에 기대서 막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더라.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한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물으니까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 어느 놈이, 이 쳐죽일 놈이 이 고추밭에 와서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아놨다. 내가 뭐 무수진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두렵다. 이 고추밭을 쑥대밭 만들어 놓은 놈이 우리 집에 불 지르면 나 어쩌고. 이러면서 막 맥이 놓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찬찬히 쳐다보면, 권사님, 그 고추 내가 뽑았다.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지? 진짜 내가 뽑았다. 봐라, 내 손 봐라. 이 손을 보는 순간 권사님 놀라는 거예요. 그 고추대궁하고 이거 말뚝을 막 뽑았으니 막 물집하고 막 손이 막 엉망이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권사님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하셨냐고. 그러자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권사님, 내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권사님, 예수 믿고 심장이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내 이웃 중에, 내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치가 떨려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주님이 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은 고추밭이 고추가 뽑힌 것이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로 힘들어하는데 맥이 다 놀렸는데 구원하지 못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감격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대답 한번 해보시라고. 이 권사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툭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놈의 고추가 뭐라고, 그놈의 고추가 뭐라고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더라는 거죠. 그 소문이 교회에 다 났어요. 그 소문을 들었던, 마음 찔렸던 모든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온대요. 그리고 그 해에 그 권사님이 전도에서 12월 달에 세례를 11명 받게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분이,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한번 만져주시자 이 권사님이 바뀐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불만스러운 마음이라든지 불편한 마음이 딱 해소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감사주의를 앞두면 설교 준비가 불편해요. 또 성도들은 아이고 또 추수감사주일 됐는갑다 헌금하라고 목사님이 또 설교하네. 이 불만스러운 마음들. 여러분,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듣는 성도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듣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그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모르실까요? 또 하나,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이 마음을 모를까요? 불편하고 불만해하는 마음을 모를까요? 여러분은 어느 마음이, 어느 분이 만지시는 걸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만지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시길 원하시는가요?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불만스럽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까? 여러분, 헌금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참 성경에는 이상하다 생각되는 말씀들이 참 많은 편이에요. 그중에 가장 이상한 본문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죄지은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늘 독설을 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참 성경에는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입에 담지 못할 독설 중에 독설이거든요. 욕 중에 그런 욕은 들으면 평생 잊지 못할 욕을 하셨다는 얘기. 성경이 차마 기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욕을 들은 바리새인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늘 모여서 수근수근하면서 저거 어떻게 죽일까?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집에 죄지은 한 여인이 이 집에 있어요. 이 당시에 죄지은 여인 하면 딱 한 직업을 가진 여자에게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창녀예요. 죄지은 여인은 매춘부예요. 매춘부하고 바리새인은 한 동네에 살지만 함께 살지 않아요. 유대 나라에 가면 마을마다 동네마다 매춘부가 있었어요. 이 생계를 남편이 죽거나 그러면 여자는 살 수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딱 직업도 아무것도 못 가지니까 오직 몸을 팔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만 되기 때문에 동네마다 매춘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매춘부는 어디에 있는가? 서쪽에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사는가? 동쪽에 살아요. 어쨌든 죄인하고 가장 먼 곳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저 동쪽에 해가 탁 뜨면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그곳에 집을 짓고 터를 짓고 살고, 이 매춘부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피해서 걸리면 안 되니까 손가락질 당하니까 저 서쪽 끝에서 그게 사는데, 어떤 일인지 이 매춘부가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 발치 아래 서 있어요. 이 집 안에 이상한 구도, 이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라 이름하는 시몬과 죄지은 여인이라 이름하는 마리아가 이 둘을 갖다 놓고 한 사람은 칭찬을 하고 한 사람은 책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회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존망받고 존귀함 받았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받던 죄지은 이 여인은 칭찬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사예요. 감사. 이 바리새인은 감사하지 않았고 죄지은 여인은 감사했기에 주님의 칭찬받고 더 나아가 그 믿음, 더 나아가 구원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먼저 그렇다면 이 감사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에서 우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명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응하잖아요. 그 당시에 누구든지 손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은 발 씻는 물부터 줘야 돼. 손님이 자기 집에 딱 들어오면 식사 자리에 오면 손발 씻을 물을 줘서 하인들이 있으면 하인이 손을 발을 씻어줘서 식탁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뒤편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오면 손님에게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사가 입 맞추는 거, 입 맞추는 거.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귀하다고 인정했던 손님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입도 맞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손님에게 마지막 세 번째 꼭 해야 되는 걸 감람유를 바르는 거예요. 상처든지 벌레가 못 침투하게 머리에 늘 감람유를 발라줘야. 이 손님을 초청하면 식사 자리에 초청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였든지 이 집에 죄지은 여인, 흔히 마리아라 이름하는 매춘부가 예수님 식사 자리에 뒤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식사에 오늘 본문에 식사에 앉아라는 말을 하는데 앉았다라는 이 말이 원어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앉아서 우리처럼 식사를 앉아서 하지 않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해요. 팔을 이렇게 개고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져서 예수님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이 죄지은 여인이 화들짝 놀라서 그 눈물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입 맞추는 걸 그치지 아니했어요. 그냥 입을 한번 이렇게 맞춘 것이 아니라 숨을 못 쉴 만큼 원어에 의하면 숨이 막힐 만큼 입 맞춤을 했다라는 계속 숨을 못 쉴 만큼 이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의 발에 그렇게 입 맞춤을 하고 그 당시 가장 귀해서 혼수용품 1호였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온 집안에 향기를 진동케 한 여인의 이야기지요. 이 일들을 봤던 바리새인 시몬은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선생님이 대단한데 선지자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고 저러는가? 그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빚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빚을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자는 10억을 빚을 졌고 어떤 자는 1억을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빚 준 자가 둘 다 그래 갚지 말아라.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구가 그 빚 준 자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냐? 물으니까 이 시몬이 당연히 빚 탕감을 많은 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요. 그 이후에 설명 들었듯이 너는 내가 너 집에 왔을 때 발 씻은 물도 안 줬고 입도 안 맞췄고 감람유로 내 머리에 바르지도 않았는데 네가 말하는 저 죄 지은 여자는 내가 너 집에 앉아 식사로 올 때부터 계속 내 발치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향유를 부었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자이십니까? 이 죄 지은 여인과 바리새인 둘 중에 어떤 모습이십니까? 감사라는 말 앞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불만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감사라는 말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지?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가슴 설렘이 있으십니까? 시몬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니까 부담스러워했고, 마리아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가슴 설레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라는 말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는 가슴 설렐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죠.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던 50년 믿었던 100년 믿었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감사라는 말 앞에 가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도 마무리될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감사하라니요, 너무 감사해요. 가슴 설렘 때문에 주님,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마음에 불편함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번 돈을 왜 저 목사는 헌금을 강조하지? 왜 강조해서 나를 불만스럽게 불편하게 할까?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이십니까? 저도 간증하려면 간증이 많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혹시나 앞으로도 제가 늘 강조를 했는데 목장 예배든 어떤 예배든 둘이가 예배를 드려도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물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할 때는 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 10명이 모이든 20명이든 100명이 모이든 예물을 늘 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물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표현이 안 맞지만 남우교회 다른 데 아무 상관없는 데 가서 헌금을 하려면 이 부담이 살짝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리고 헌금함에 돈을 냈는데 돈이 제게 있었어요. 10,000원짜리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아니 나도 모르게 1,000원짜리 2개가 손에 가는 거예요. 1,000원짜리 2개를 넣으려니까 전도사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꼭 쥐고 감춰서 이렇게 넣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사람한테는 부끄러운데 내한테는 안 부끄럽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교회 운영비로 하십니까? 목사의 생활비를 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헌금하십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교회에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때 저 상황을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물론 그때 가난했어요. 제가 살 때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 10만 원에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을 때, 그때 그 헌금 이후에 제가 결단했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52주 감사헌금 꼭 한다. 그리고 힘에 벅차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감사헌금을 이때까지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금액도 5만 원 이하한 적은 5손가락에 못 꼽아요. 정말로 사모가 여보, 생활비가 한 푼도 없어. 오늘 3만 원밖에 뿐이래. 그래서 3만 원 한 적이 있었지만 5만 원 이하로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지만 오늘까지.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내가 부유하게 사는지. 사실 그리고 여러분, 저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저보다 가난한 사람 있으세요? 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통장에 돈 몇 푼도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50장을 헌금을 드릴 때마다 부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가장 작은 단위를 찾는 우리의 모습, 부끄러워서 주먹에 꼭 쥐고 넣는 그런 1, 2천 원을 누구한테 드려서 그러면 그 평생 그 사람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될까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자, 그 은혜를 체험한 자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세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할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물을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잠깐 두세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를 회복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한다는, 목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확신이 생기게 한다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다는 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감사로 출발하고 시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불편한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에 단호히 물리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준비 되었나? 무릎 앞에 예, 준비되었습니다라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주 믿네.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제가 압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어떤 정변 처지 주님이 다 아시오매 하나님 앞에 죄배자로 서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은혜가 날마다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물리치사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설렘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풀어진 그 은혜와 복들 때문에 날마다 감사 찬송이 우리 입술과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가를 도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날마다 우리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들로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